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친구 되어주십니다. 그곳에 계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 10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무렵이 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사랑하지 못하고 간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사랑했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깊은 후회, 더 마음껏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후회가 사람들을 참으로 마음 아프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행복은 바로 거기서 삭이 틉니다. 이 가을 사랑 나누기 좋은 계절에 내 가족, 내 이웃과 더불어 향기 가득한 사랑을 나누며 행복이 가득한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일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매주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한 주간을 길 잃은 양과 양같이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어두운 심령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밝혀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도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좌우가 나뉘며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아픈 땅을 소통케 하옵소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염병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회복에 대한 소망이 간절한 시기입니다.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예배 현장이 회복되며 사회가 일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빛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각종 풍토병과 이교도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셨던 그 마음을 담아 파종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해 갖고 온 열매들이 잘 연결해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감격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올로 목사님 강건케 하옵시고 남은 사역기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와 새생명 임마누엘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는 신영복 목사님 대언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시원 청년 IMC 찬양팀과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이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 위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족들에게 지난주 결단을 실천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봤는데요. 남편은 하하하하 하고 웃어버리고 딸은 엄마 너무 부담스럽다며 아들은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돌리고 저는 어색하고 뭐 그랬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대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웠던 건가 싶었습니다. 어색하긴 했지만 이런저런 모습으로 받아준 남편, 딸, 아들의 목과 숨 쉬는 것까지 느껴졌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을 마주하는 대화는 의외로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노력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워지는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은 세계의 많은 교회가 함께 제정한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삶의 자리가 서로 다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식탁에 앉아 사귐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IMC는 세계 성찬주의를 기념하며 오늘 3부 예배 후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2교구 주최 예배로 드립니다. 12교구 성도님들은 오늘 오후 5시 30분까지 교회 식당으로 오세요. 다른 성도님들은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제4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3일 저녁 7시 30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기도회가 10월 8일 저녁 8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나아가는 IMC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 여러분이 선택한 단 하나의 우승 밴드는 바로 터치데이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터치드는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의 최종 우승 밴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해준 밴드분들 정말 다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관심 있게 사랑으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이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와, 하나님 은혜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돕는 자를 배치하시고 꼭 필요한 때 만나게 하십니다. 12교구의 10월, IMC의 10월은 2023년 IMC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Let's IMC!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는데 때로는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전화를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라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머니께서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나, 그냥 보고 싶으니까 연락하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어떠한 조건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그 사랑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영복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위로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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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종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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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부족한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나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 베푸시는 은혜 감사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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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축복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세계적인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아멘을 외치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하면서 전율이 흐르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시요 기쁨이시요 생명이시요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저 시흥이라는 지역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영봉 목사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으시어서 귀한 임마누엘 교회 주일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담임 목사님께서 또 머리를 깎으셨더라고요. 제가 11년 전에 임마누엘 교회 오면서 면접을 볼 때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머리를 깎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기를, 목사님 왜 머리를 깎으셨나요? 그랬더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고 암 환우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깎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부목사일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단독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암 환우가 생기고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
목사 마음에 야, 기도만 가지고는 부족하구나. 내가 뭐라도 같이 하고 뭐라도 좀 하면서 이분들의 아픔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머리를 깎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급구 말리면서 당신은 인물이 별로여서 생긴 게 볼품없어서 머리 깎았다가는 성도들 다 떠나간다고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담임 목사님 따라가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장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성도의 축복은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집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며칠 밖에 나갔다 오면 집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소중하죠. 제가 저 시흥 지역의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다시 새삼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평 천막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로 세우신 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정말 대단하구나.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큰 역사를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매번 느끼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안에 역사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구나. 오늘 찬양대의 찬양, 청년들의 찬양,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 마음에 부럽다. 하나님 제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시흥 작은 교회 새생명 임마누엘 교회에도 이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맨날 생활하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매번 성전에 들어올 때 저도 그랬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 밖에서 고생하다 보고 오늘 와보니까 성전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부럽다. 하나님 제게도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2018년도 5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시와 지역의 성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데 신목사 가서 설교 인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주일만 되면 시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40평 되는 조그만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서 18명의 성도가 모여 교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이크도 없고 그 7월달 8월달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한 대 돌려놓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오시어서 시원한 에어컨을 설치해 주셔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와 지역에 처음 목회를 갔을 때 제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해야 돼.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데가 없어.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18년도에 교구 찬양 축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도 와서 같이 찬양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큰 사모님께서 저 통로에서 저를 만나신 겁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마치 제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밑바닥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우리도 다 밑바닥에서 시작했어. 그때 저는 밑바닥 가는 게 두려웠는데 큰 사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더라고요. 예배당을 채우시더라고요. 성도들의 심령의 기쁨을 채워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는 힘든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힘든 일 가운데는 상처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하는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자. 서로 상처가 아물지 않아 논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아내와 함께 간단히 엎드려 어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까? 원망도 해보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근데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한 권사님, 찬양대 시간을 정하는 일로 옥신각신하더니 갑자기 교회에서 욕설을 하고 다른 성도를 향하여 비난을 하더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날로 나가서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마치 예리한 면도칼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하나님이 교회의 분쟁을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의 평화가 찾아오는데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퇴근하면 집에를 가야 되는데 교회로 퇴근해가지고 교회에서 저녁 먹고 부침개 꺼먹고 교회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가서 전도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가서 전도해 오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첫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펑펑 울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아내를 데려오고, 그 다음 주에 자녀를 데려오고, 그 다음 주에 직장 동료를 데려오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감히 큰 목사님 앞에서 교회 부흥을 얘기한다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지만, 감히 담임 목사님 앞에서 교회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이지만, 그래도 번데기 앞에서 조금 주름을 잡아본다면 마치 엄마가 그 갓난아이 돌보듯이, 그 어린아이 세심하게 챙기시듯이 그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도 세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의자가 없었는데 저 시골 교회에서 의자를 채워주셨고, 강대상을 어디서 갖다가 놓으니까 교회에 맞춤맞게 만드는 거예요. 강대상을 보내주셨고, 드럼을 보내주셨고, 피아노를 보내주셨고, 믹서기를 보내주셨고, 마이크를 보내주셨고, 교회 재정으로 산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한 본당 건물이 너무 좁아서 한 층을 더 임대해야 되는데 교회에 재정이 없는데 어떤 부동산 권사님이 그 동네에 좋은 교회가 세워진다고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은데 500만 원을 헌금해 주었고,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월세 내기가 부담되었는데 교회 권사님의 동생분이 11주를 모아두었다가 교회는 안 가고 있는데 그 11주를 저희 교회에 800만 원을 주셨는데 그 800만 원이 저희 교회 한 달 꼭 생활비였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마이크 하라고 200만 원을 누군가 보내주셨고, 교회 어려울 때 쓰라고 500만 원을 선교비를 보내주셨고, 너무 돈 얘기만 했나요? 돈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입술에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군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합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바벨론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애굽 땅 같은 저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고 계시고, 바벨론 같은 저 세상에서 고통받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도 일하시고 성령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반대자들이 그들이 성 쌓는 것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너희가 세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놀랍게도 무너질 줄 알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때를 두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우리는 성 쌓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나라를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막막한 일이 있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안에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경기가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믿음 지켜내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단연코 생명입니다. 돈 잃어버린 것 조금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고 코로 호흡을 해야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의 생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내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 생명을 얻고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마세요. 오늘 신목사 왔다고 오랜만에 왔다고 신목사 만난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생명이 오늘도 나를 살렸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신방 권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은 우울증이 심했어요. 늘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떤 약을 먹으면 쉽게 죽을 수 있을까? 늘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 근처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나왔답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첫날에 찬양의 눈물이 그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에 주체 없이 눈물을 흘리고, 목사님이 찬양하시는데 그렇게 가슴이 응어리졌던 것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우울증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신방 권사님이 되어서 신방 가는 곳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 죽음의 역사, 우울의 역사가 떠나가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찬양대로 섬겼던 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아내 권사님은 남편 권사님이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이 좀 완악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하니, 권사님에도 저 영혼이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걱정하는 마음에 부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에도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밤에 집을 찾아가면 남편 권사님이 문을 꼭 닫고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아내 권사님이 목사님 오셨다고 기도하자고 가면 억지로 와서 책상 다리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주면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기도 끝나면 뭐 하려고 왔느냐고, 얼른 집에 가라고. 그리고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위독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달려갑니다. 갔더니만 뭐 의료 장비를 막 끼고 있는데 제가 왔는데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하려고 왔냐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떡합니까? 기도를 해주고 왔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3일째 되는 날에 제가 신방 가다가 그 병원을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병원을 들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맨발로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달라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전날 밤에 목이 너무 타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물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말라 죽겠구나 싶을 때 그날 밤에 그 권사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 한 잔을 주시더랍니다. 그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물 한 잔 주시는 그 물을 먹고 달라진 거예요. 그 안에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그 안에 기쁨이 흐르고 영원한 기쁨으로, 생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비록 그의 육체는 암으로 인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영은 거듭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기에 지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론 인생에 실패가 오고 가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겉사람은 낡고 후패하고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생명이 임마누엘 교회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힘을 다해 주의 일을 했던 거예요. 때로는 밤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배고프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방법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나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올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의 능력을 주세요. 손을 얹는 그 병이 떠나가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신유의 능력을 주세요. 복음 전할 때마다 영혼들이 변화받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의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정말 문제는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 때로는 부딪히는 사람도 생기고 갈등하는 사람도 생기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다 막아주셨거든요. 근데 단독 목회를 하니까 제가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부딪히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가든지 저 사람이 나가든지 하게 해주세요. 기억하세요. 내가 나가면 그 교회에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면 다음 주에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프게 하는 사람을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니 제가 성장하고 제가 훈련받고 제가 성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진짜 내게 필요한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오늘 입말기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세 번째, 우리를 위로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마 이 아침에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해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일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시어서 사랑한다, 애쓰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 그 주님의 위로하심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단독 목회를 가니까 막막할 때가 있더라고요. 교회의 일들을 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과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문자로 또 전화로 대화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보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무엇이라고 문자를 주시냐면, 신 목사 잘하고 있어. 신 목사는 어디를 가도 잘할 거야.
신목사는 내가 걱정이 없어. 그럼 이 문자를 받으면요,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답글을 주셨습니다. 내 동생 영보가 목회하느냐고 힘들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목회겠느냐, 다 주의 일 하자니까 힘들겠지. 잘 참고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넌 항상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해내리라고 믿는다. 올해에도 더 큰 기쁨이 영복이 사역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하길 바란다. 너 뒤엔 항상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다. 힘내라. 이 문자 받고 제가 엉엉 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해야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내 안에 꽂힐 수만 있다면 그 말씀 한마디로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부귀 영화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 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 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말씀 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세요.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울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의 위로하심이 충만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은 어떠한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BMW 타는 게 소원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1억 버는 게 소원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소원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유명한 예쁜 탤런트랑 결혼하는 게 소원이래요. 저마다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가서 해돋이 보고 빌고 정한수 떠놓고 소원 성취를 빌지만 정말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내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것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 선교의 소원을 주셨기에 오늘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고 그 교회를 향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목사가 되길 원하는 소원을 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마룻바닥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꼬맹이 아이가 맨 앞에서 그 부흥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셨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제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저도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초등학교 1학년 마음 안에
하나님 저 목사님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세우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의 소원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되고 단독 목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아내랑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이 40살이 되면 단독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목회지를 열어주세요. 근데 아내는 아버님이 장인어른께서 개척 목회를 하시고 평생 고생하셨기에 우리 남편이 청빙받아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척교회라도 좋으니 하나님, 나이 40 되면 목회길을 열어주세요. 어디 있는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2달여 동안의 시야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서 목회를 하라.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고 짐 풀고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새벽 예배 한 날이 제가 음력 생일로 꼭 40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셨는가? 아내의 기도대로,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제가 청빙받아 갔어요. 오라에서 갔잖아요. 그리고 제 소원대로 하나님이 작지만 개척교회를 통하여 목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살이가 지칠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영혼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회복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병든 자 오거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 있는 자 오거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인생을 방황하는 자 있거든 방황을 끝을 내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욕먹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 교회가 세상의 소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상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지금도 그 소원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과 우리 자녀들 앞길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시며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시고 목격하시고 누리고 경험하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믿음으로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바위시 나의 방패시라 나의 강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고 내게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심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안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더 풍성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하여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더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재단에 속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이 가정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후 평생을 지켜 주옵소서. 위험한 것 어려운 곳 갈 때마다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옵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충만히 주옵시고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어린아이로부터 평생 함께 하시고 부모들에게 더욱 열심히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양육하며 자신들의 믿음과 축복의 날로 자라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과 축복이 더욱 충만하게 맺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만부 팔고등차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도 아주 성실했어요. 오늘 또박또박 말씀이 은혜가 되네요. 가서 크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사실상 저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도 못했는데 아주 몸부림치면서 교회가 잘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다가 오늘 만나보고 또 목회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 목회자 가정과 그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축복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생명과 위로와 능력과 기쁨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살았다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모든 세상살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한 주의 종과 그 교회 후에 더 큰 부흥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